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이제 시작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죽음을 면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백성들이 그때에 그 짐승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나물을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절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킴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예표하신 그림자로서 표적으로서 그들을 통해 기억해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첫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노동하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교병, 곧 누룩 없는 이 떡을 먹고, 그리고 또한 이 집 안에 누룩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절기에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누룩을 넣어서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 그 총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로부터 그 날을 첫 달로 잡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집안의 누룩은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음식을 급히 먹고 떠나야 하는 그 과정의 절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긴박하고 급박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이 급박한 사역인 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나오는 때에도 설렁설렁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이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함의 상황, 절규와 통곡의 소리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그 집집에 들어가서 전리품으로서 은금 폐물과 먹을 것을 모두 받아내고 나서 나오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급히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이제 이 누룩을 넣어서 음식을 해 먹었기 때문에 그건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특별히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과거의 메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는 누룩이 섞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 무교병으로 비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과 은혜를 따라서 성실함과 진리로서 무교병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뿌림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음란함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모든 과거의 구습을 제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전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함에 빠질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의 죽음의 파도 속에 함께 매몰되고 밀려나가게 되고 무너지고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는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0절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도 또 디모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묵은 누룩이 있다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 이 세대의 성공의 신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누룩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무교병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규례를 위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6월절에 이제 절기를 지킬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제 거하는 집의 문설주에 뿌릴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할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매년마다 지킴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다윗 이후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유월절 절기를 얼마나 지켰을까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겨우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지 그 이외에는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누룩이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자기를 복종시키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따라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 주님 안에서 은총과 긍휼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뿌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영생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룩 없는 빵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또한 다른 예수를 쫓는 어리석음에 빠져 묵은 누룩을 자꾸만 우리 심령 가운데 삶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생각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누룩 없는 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미얀마와 차두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싸개로 품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